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거러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자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가는 이유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한 마을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고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도중에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제자들이 겁을 먹었어요. 이러다 침몰해서 죽겠구나. 이 겁을 먹고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바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그래서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응?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이렇게 수군거린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당연히 무섭지.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물이 잔뜩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서운 거 아닌 거예요.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깨웠어. 예수님을 깨웠으면 잘한 거잖아요. 잘한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아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깨웠으면 잘한 거 아닌가?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을 의지한 거잖아요. 뭐 기도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도대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바다도 순종을 하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잖아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보통 분은 아니구나. 이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사는 신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이런 것들,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을 한 것이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의 본질을 알려고 하진 않은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들만 좋아한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대. 예수님을 믿고 무슨 문제가 해결됐대.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났었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대. 이런 것만 집중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받았대. 그래서 복 받은 거 간증하고 병 나은 거 간증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죠.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하면 병이 낫는구나. 저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내 인생에, 내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진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한 것 같지만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깨운 것이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해줄 거라는 것을 믿고 깨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볼 때는 똑같은 기도지만 질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에휴, 그러면 그렇지. 지푸라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 이런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이 계시겠어. 이런 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망하죠.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예수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예배 드려봐야 축복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풍랑이 불어닥쳤어요. 그 배에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주무시면 안전하겠지. 아무 일도 없겠지. 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몰라서 주무실까?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몰라서 모르실 수 있겠어요. 사람의 속마음도 다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나다나엘이 예수님 이렇게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 모르겠어? 지금 풍랑이 치고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걸 예수님 모를 수 있냐고. 아시지. 아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주무시는 거 보니까 별일 없겠네. 우리는 평안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처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겠지. 그리고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주시던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던지 그렇게 다니엘은 평안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모르시나 다 알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죽인다고 하는데 감옥에 가뒀는데도 평안히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거지. 그게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막 불안에 떨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요 그냥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데 늑대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도 가는 거죠. 책임지겠지. 목자니까. 그래서 이 양은 목자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근데 목자가 없는 양은요 도망가야지.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가야죠.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물론 책임감 있는 목자죠. 책임감 있는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요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곰이 나타났을 때, 사자가 나타났을 때 다윗, 책임감 있는 목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이고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양을 안 지키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나타날 때 두려워 떨면 아직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의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진짜 믿을 수 있도록 풍랑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말고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더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